민수기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립과 시므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함께 보겠습니다. 므나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들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민수기 3장의 말씀은요, 레위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실 이 레위인들은요, 전체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하라고 했을 때 그 인구 계수에서 빠졌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또 군사를 징집할 때 그 레위인들은 또 이 징집에서 빠졌던 조금 특별하다라고 여겨질 만한 사람들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람들을 인구 조사에서 또 군사 징집에서 빼라고 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전적으로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헌신된 자들,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했던 그 성막을 위해서 온전히 힘을 다해서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선택해서 소유하도록 이렇게 해주셨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레위인의 태어난 지 1개월 된 남자들을 다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을 좀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를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한다면, 여러분, 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느냐? 출애굽할 때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장자를 죽이는, 그 애굽에 있었던 모든 장자들을.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집은 유월됐죠. 죽음이 유월되고, 바르지 않은 집은 다 첫 짐승, 첫 아들이 다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한다면 사실 이스라엘의 집도 첫 짐승과 첫 아들은 죽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어떻게 했느냐? 살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첫 짐승, 첫 아들, 이스라엘의 모든 첫 것은 다 내 거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첫 것, 첫 짐승, 첫 아들 다 내 거다. 특별히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내 성막을 지키는 일에 전적으로 투입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여러분 1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다 따지면 첫 것은 하나님의 것. 그런데 레위인들을 택하시고 그 아들들을 특별히 뽑아서 성막을 관리하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이렇게 특별히 레위 지파의 첫 아들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 12지파로 구성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 12지파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느냐?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들이 낳고 그렇게 이제 지파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한 사람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레위라고 하는 사람의 자식들 중에서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게르손, 고핫, 므나리.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늘 그 인원, 그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그 본문을 다 읽어가게 되면 그 게르손, 고핫, 므날리의 그 지파의 사람들을 계수한 것이 나옵니다. 게르손을 지파를 계수를 해보니까 7,500명이었어요. 그리고 고핫의 자손은 8,600명, 므날리 자손은 6,2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 이 자손들을 합쳐보니까 22,300명. 22,300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전적으로 해달려 있다는 거예요. 성막을 감당해야 될 일들에 투입을 시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게르손, 고앗, 므라리, 여러분 그 자손들이 하는 일들이 조금씩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게르손의 자손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성막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성막의 안쪽 부분이었던 성소와 지성소에 있었던 물건들, 아주 중요한 물건들이잖아요. 그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성막의 휘장, 예를 들면 뭐 덮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이 게르손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성막 중에서도 중심인 그 물품들을 관리를 했고, 또 무겁고 또 계속 폈다가 접었다가 이런 일들을 거듭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게르손 자손들,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아마 굉장히 번거로운 일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고되고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성막을 관리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고앗이라고 하는 자손은 어떤 일을 했느냐? 성막의 그 남쪽에, 성막,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었잖아요. 성막 주위로 그 레위인들이 이렇게 진을 쳤는데 이 고앗이라고 하는 자손들은 성막의 남쪽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기구들, 그리고 그 부속물들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므라리라고 하는 사람들의 족속들은 북쪽, 성막의 북쪽에 위치를 하면서 성막의 기둥 같은 거요. 기둥, 뭐 말뚝 같은 거, 이런 것들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 특별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들었거든요. 왜? 이 레위인들은요 전쟁에 투입되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가질 않아요. 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좋겠네요. 전쟁이 안 나가니까 뭐 죽을 위험 없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전쟁에 안 나간다고 해서 더 편하다 이렇게 되지를 않아요. 왜냐, 이 사람들은요 늘 성막이 출발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막을 칠 때, 거둘 때 제일 먼저 이 일을 먼저 감당했던, 나르고 옮기고 싣고 이 모든 이 노동들을 가장 먼저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거죠. 또 30살에서 50살까지 일을 했습니다. 가장 인생의 절정기를 이 성막을 관리하는 일에 투입이 된 거죠. 근데 아무나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전문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거룩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인입니다. 또 여러분이 레위인들은요 자기가 하는 일들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왜? 자신들이 이 일을 소홀히 하게 되는 순간 이스라엘의 전체가 이거 앞으로 가냐 못 나가냐, 여기에 진을 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모든 문제를 다 관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성막이 출발하지를 못합니다. 또 멈춰 설 수도 없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 일을 레위인들이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레위인들에게만 특별한 일을 맡기신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또 어떨 때 보면 우리의 교회 사역이요 굉장히 반복적이에요. 우리의 교회 사역들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반복적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또 힘이 들기도 하는 일들도 우리의 사역 가운데에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우리가 맡겨진 일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로마서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에게 여러분 여러 가지 직분과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 씨 예배를 드리면서 2023년도에 대한 직분과 사명을 다 우리가 여러분 받았습니다. 나누었어요. 책임을 할당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책임감을 갖는 겁니다. 때로는 이것이 반복적이고 단순하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해야만 교회가 제대로 나갈 수 있거든요. 교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닫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충실함, 그리고 책임감,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직분자로 사명자로 맡겨진 주님의 사역의 책임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성실과 책임감으로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교회와 맡겨진 우리 사명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교회요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